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번 이 안식일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1년에 한 번 선교부에서 쓰는 날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에는 매달 첫 안식일이 선교의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1년에 한 번 선교 안식일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뒷모습으로 아시네. 여기 국회의사당 뒤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한 2주일 전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 나갔다가 매일 새벽에 가까운 곳에 걸을 것을 언제나 찾는데 이 국회의사당이 그 겉으로 이렇게 걸으면 거의 1시간이 돼요. 그래서 2주일을 매 안식일이 아니라 거의 매일 새벽에 걸었어요. 그랬는데도 무너지질 않아요. 일주일만 해도 무너져야 되는데 제가 아주 걸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선교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1040 존이라고 아시죠? 윈도우. 이 선교 윈도우라고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 북위로 10도, 밑으로 40도 거기에 있는 인구가 지구 인구의 거의 반이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뭐 지금도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비슷할 겁니다. 한 90%가 비그리스도인인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불교, 이슬람, 힌두 그리고 공산권이 꽉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 유일하게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필리핀 정도예요. 그 외에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국이 되도록 미국보다 한국이 더 열심히 선교를 하는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이 가까운데 이제 숙소를 정하고 있어서 이 걷고 나서는 거기 이제 사우나를 갑니다. 싸요. 한 6불이면 돼요. 좋잖아요. 사우나를 이번에도 가서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장님이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저 목사님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녕히 가시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한 10개월 전에도 그곳에 갔다가 그분이 늘 이렇게 뭐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데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 재밌게 설교하잖아요. 만날 그걸 들으면서 아주 뭐 킥킥 웃고 그러세요. 그래서 갈 때마다 보면 그분 설교를 듣더라. 그래서 재밌긴 좋지만 참 답답하다. 저렇게 재밌는 설교만 들을까 내가 한번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낮에 제가 좀 만나도 되겠냐고.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가서 딱 준비하고는 우리 다니엘 8장 14절부터 예언의 말씀을 또 다니엘 9장 25절 26절 그 예수님의 예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이 되었으며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됐는가를 아주 쉽게 내 딴에는 설명을 잘 해드렸더니 열심히 잘 들어요. 공책이 전문더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가르쳤는데 아무래도 어렵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는
제가 목사인 줄 알았나 보죠. 하도 잘 가르치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몇 번 더 나갔다가 마지막 날, 야, 저분이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좀 다시 한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장님 어디 잠깐 좀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 그럽시다 그래. 내 성경 좀 가시오라고. 성경을 이렇게 가서 요한복음 8장 42절 펴보시라고 이렇게 편 다음에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 늘 주일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주물주물대요. 그래서 8장 42절 읽으라 그랬더니 이제 읽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사장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예수님이 스스로 온 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압니까? 여기 오면 왔지 그 뭐가 다른지 대답 못하죠. 물론 그 쉬운 대답이 아니죠.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믿는가를 잘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이걸 이해해야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죠. 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알려면은 창세기 22장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드렸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꽤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시험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내줘서 아브라함을 자식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기 아들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장님 아들 둘 있다 그러셨죠? 그 아들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된대.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장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된대요. 그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요일 5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다고. 여러분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10계명을 잃어가다가 네 번째 딱 왔어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제7일이 안식일인지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날 교회 나갑니다. 그래. 일요일이 제7일입니까? 7일이죠? 그랬다. 첫째 날인데. 왜 첫날 섬기죠? 그랬더니 그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예배 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식년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제7일이 안식일인데 지금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식일을 제7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난 몰랐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의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머릿속에 지금 지었지만은 이것이 로마 8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마음에 이제 확진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만나면은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겠다는 얘기인지
다음에 오면 그분이 안식일을 찾아 지킬지 좀 궁금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또 그것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오직 자기 가족만 구원하신다. 제목이 좀 그렇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끝날 쯤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시험에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금년에 할 선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계신데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당신 선생님 식구들이 여기 와서 기다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조금 끔찍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식구를 두고 저렇게 냉철한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얘기는 뭘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게 보내주신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시겠다 그랬어요. 내게 보내신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족이 되면은 내가 다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확증이에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결국 가족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다 가족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가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가족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 꼭 가족이 돼야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이 가족은 우리가 구원 얻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다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가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족이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왜 꼭 가족이 되어야만 되는가? 말씀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목사와 복음 교육자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길어요. 주의해서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 마음속의 교만을 정복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인간들은 믿는 자는 착각을 해요. 내가 결심하고 열심히 하면은 겸손하게 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기 분명히 그랬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생케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들 우리가 born again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아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중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결심하고 생각하면은 중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교만을 없애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중생하겠다고 결심해서 됐다고 그래서 중생하거나 거듭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을 구속한 내게 영광과 존귀와 축복과 찬양이 있으리라는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하늘 궁전에서는 결코 듣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결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서 이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을 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늘에 왔구나. 스스로를 만족해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결코 하늘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영생을 줬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안식일교회 다니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안식일 지키려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섞여서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하늘에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떤 잘한 일을 조금도 하늘에서는 찬양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 여기에 많은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는 곡조이다. 우리 많은 찬양을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화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온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 그들은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별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곳 속에 들어있다. 그래,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제 가다 보면 아주 쉽게 쉬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랬냐면 그리스도 때부터 그걸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어서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될까 하는 그 비법을 오늘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제가 시험 볼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이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우리 저번 일주일 동안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참 좋은 말씀 들려주셨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인 협력설이라는 말씀 들었죠.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신인 협력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이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이해하고 계세요? 인간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노력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대개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안식일 지키려고 굉장히 나도 노력했는데 그런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루스퍼가 되는 거예요. 루스퍼 시작이 별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 그 죄가 싹이 서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루스퍼를 하늘에선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여기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알죠. 엄청 고생합니다. 여러분 100%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애의 생명에 그렇게 애썼다 그래서 1%라도 그 생명에 엄마의 노력이 더해질 수가 있나요? 그 생명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린아이의 생명에는 1%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순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이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생명은, 생명이라는 그래요. 완전히 신의 성속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50%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그와 비슷합니다. 이 우리 구원 얻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죠? 이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 0.01%도 우리의 노력이 섞이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 여기 사형수 양동수와 어머니 김장순이란,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한국에서 있었던 애. 1975년 12월 24일 양동수 당시 26세 씨는 크리스마스로 들뜬 기분에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른 그는 변심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찾아간 여자친구는 없고 가정부가 자고 있었다. 양 씨는 가정부를 추행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소식을 접한 양 씨의 노모 김장순 씨는 기가 막혔다. 1심 사형, 2심 사형, 대법원 상고 기각. 1977년 2월 양 씨의 사형이 확정됐다. 김장순 씨 노모는 길고도 눈물겨운 모종의 여정은 시작됐다. 청천벽력이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양동수는 김장순 씨의 자녀 11번째 막내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자식 아닌가? 자식이 많을수록 자식에 대한 사랑은 더 끔찍하다는 것은 자식이 많은 사람만 안다고 한다. 그런 아들이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사형수가 된 것이다. 김장순 씨는 자식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 두 가지를 모두 떠안고 함께 겪기로 결심했다. 김장순 씨는 대구로 이감한 아들을 따라 진주서 대구로 이사했다. 그는 교도소 옆에 한 평반 월세 5,000원짜리 방을 얻었다. 아들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들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라고 생각한 김장순 씨는 아들을 매일 면회하면서 아들과 함께 옥살이를 한 것이다. 겨울에도 아들이 찬방에 있는데 하면서 불도 안 떼고 찬방에 그냥 지냈다. 독실한 불자인 김장순 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3시에 일어나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 예불을 올렸다. 못난 어미가 먼저 눈 감을 때까지 제 아들의 목숨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예불을 마친 김장순 씨는 어김없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교도소로 달려갔다. 아직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면은 그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렇게 김장순 씨는 4년을 살았다. 김장순 씨는 이렇게 아들을 따라 5번이나 옮겨 다녔다. 김장순 씨는 아직도 공범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병이 나도 약조차 먹지 않았다. 그리고 늘 이뻐처럼 말했다. 아들의 사형이 집행되면 내 손으로 화장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 나도 죽을 것입니다. 아들 만나면 혼자 죽기 무섭지? 어떻게 너 혼자 보내냐?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혼자 안 보낸다. 이렇게 아들이 사형당하는 날이 노모의 죽는 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이선중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이 들어가 처음엔 당치 않은 소리라고 외면했지만은 나에게도 늙은 노모가 계십니다 하고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노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행 날짜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그러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이 눈물겨운 사연이 알려지게 되었고 마침내 1978년 12월 27일 양 씨는 무기수로 감형되었다.
아들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노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백내장으로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아들을 찾아가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면서 아들의 석방을 보지 못하고 1992년에 돌아가셨다. 여기 아들 이름이 존 사이먼 디 로세로라는 있고 아버지 이름이 존 사이먼 디 로세로, 이름이 똑같은 부자가 있었어요. 1974년 7월 파리의 감옥들은 단두대로 향한 남녀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늦게 감옥에 투옥된 노인 데이빗 사이먼은 넓은 감방을 다니면서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작두 단두대에 서야 할 아들을 얼마 후에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잠들어 새우잠을 자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옆에 앉아 아들의 자는 얼굴을 보며 마지막이 될 아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한참 후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래, 됐어. 그거야. I know what I can do. 아들의 이름이 나와 같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나가야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합니다. 새벽에 집행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존 사이먼 디 로세로, age 37. 네, name is correct, but my age is 73, not 37. 그때 서기관이 stupid mistake, 이거 잘못됐구먼. 예. 그리고 아버지 데이빗 사이먼을 끌고 나가 단두대에 세워 사형을 집행합니다. 아침에 아들 데이빗 사이먼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와 닮은 한 노인이 밤새 자네 얼굴을 들여다보다 자네 이름을 부르자 그 노인이 대신 불려나갔다네. 아들은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3일 후 7월 28일 유명했던 모멘토 피오리오의 공포정치는 끝나고 감옥문은 열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아들은 살아나왔습니다. 아들 대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존 시몬 데 로이세로, 같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라는 인간의 이름으로 오셔서 같은 이름을 가진 첫 아담을 위해 그리고 그 자손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서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일로 서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자기 자식을 위해 이렇게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걸로 갖고 자기 아들이나 자기 형제들 이뤄내서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가족의 성격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사실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보통 여기까지 읽죠. 여기까지 읽고 아주 귀하게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들. 아들들은 뭡니까? 형제예요. 이 가족이란 얘기예요. 예, 가족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아들을 만드시고 가족으로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올바로 그 은혜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아들을. 왜 이렇게 입들을 다물고 계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얘기합니까? 예.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잖아요. 이거 보통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언제 만드셨어요? 창세전에 이렇게 플랜했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곤욕을 치렀어요. 루스펄이라는 자가 마음속에 자기를 찬양하는 일로 인해서 6천년간 인류가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플랜을 분명히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플랜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이제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나에게 찬양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인간들을 나의 가족으로 만들겠다. 이게 나의 아들들이 되면은 그들이 루스펠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그것이 되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스트 하겠어요.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첫째 문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언제 어디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 안 하기로 입을 딱 다무셨네. 이렇게 쉬운 것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앞에? 오른편에 있는 데에게 양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심판이에요. 뭐라 그래? 벗었을 때 너희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는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겸손을 떨어도 너무 떠는 거 아닌가? 첫째 생각이 그리스도인은 해도 안 했다고 이렇게 겸손을 떨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 치매가 걸렸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다 치매가 걸렸나? 여러분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40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낱말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읽으시고 저에게 대답을,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각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한 일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다그죠? 뭐라 그랬어요? 예, 형제. 예. 여러분, 우리가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면요, 여러분 가족이 감옥소에 갇혔는데
가서 돌보지 않겠어요? 가족이 되면요, 가서 돌보고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은 자랑에 숨기죠. 예. 병 들었을 때 찾아가는 것 같고 그거 하고 막 브래그하고 막 응? 예.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되면요? 가족이 되면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게 질문의 요소예요.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질문이 아니고 너희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고 물어보는 게 예수님의 중점이에요. 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태도가 틀리니까. 마음가짐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불협화음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은 또 6,000년을 고생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하늘에 가신 분들은 다 가족이 된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죠? 예,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둘로 나눠서 얘기해 주셨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자, 저희 각 X로 평가해서 뭐라 하면 될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XXXX 같이 사랑하라.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친아버지같이 사랑하라. 예, 친아버지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먼 데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가족같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계속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뭐 같이 사랑하라. 크게 얘기해 보세요. 내 몸과 예,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내 친형제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이 계명은 가족을 위해서 만든 계명이에요. 가족이 안 된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정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가족이 되면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다 가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친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형제를 우리가 이웃을 형제같이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 가족만 구원하신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가족이 되지 않으면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제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루스벨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우리 마운틴뷰 성교 회원들의 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금년 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가족만 구원하신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한 가족이 되자 그 말씀이에요. 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우리가 내가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내 형제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 와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증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표를 삼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왔을 때 이거 다 받으셨죠? 예. 우리가 금년에 할 선교 일들을 여기 쭉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경에 있었고, 우리 3월 달에 사진반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방문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달까지 매주일 우리가 각 가정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저 바깥에 우리 그 일정표가 있는데, 여러분의 일정표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자기가 원하시는 날짜를 꼭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날짜에 맞게 우리가 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월 달에 우리 엄성영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 소풍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말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캠핑, PUC 캠핑이 있기 전에 박상길 목사님 없어 주말 부흥회라고, 우리가 저번에 모셨던 김갑수 선교사님이 이번에 PUC 캠핑에 오시는데 잠깐 들려서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건강전도회 손영상 우리 MD를 모시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우리가 건강전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종이를 가져가시고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할 이 선교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표호. 하나님은 오직 자기 가족만 구원하신다는 이 표호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만 합시다. 생각만 합시다. 아,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교회에 가서 교우들을 대할 때 교우로 대하지 말고, 아, 우리 교우들은 내 형제다. 생각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뭐 갑자기 형제 됐다고 뭐 이러지 마시고, 뭐 하라는 얘기 안 해. 한번 생각만 좀 해봅시다. 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아, 내 형제라 그랬지. 한번 해보자. 생각만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변할 겁니다. 한번 금년에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꼭 한번 해봅시다. 생각만 하잔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친아버지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강한 확신이 오시면은 그때 여러분이 바로 구원 얻은 확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증이 성령이 주시면은 그게 바로 그날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식구가 되면은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오늘 참석 안 왔던 교원들이 좀 걱정이에요. 우리 임재근 집사님 오늘 그거 다 출석 확인하셨어요? 예, 그 안 하신 분들을 저에게 꼭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 하신 분들이 제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왔다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이상해, 나를 이상하다고 쳐다봐. 그럼 오해가 되니까 이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듣고 우리 온 교인이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같이 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자주 이것을 보시고 제가 가끔 제 설교를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리겠어요. 올리면 여러분이 뭐 설교 들어도 좋고 제목만 보고 내가 금년은 우리 온 교우들을 내 형제같이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하도록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은 그냥 표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에 우리가 부응하는 그런 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